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또 하십니다.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그럼 반대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내면 받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는 사람들의 재물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억지로 또나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 한마디로 성소를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답게 지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을 내라 하셨고 기쁜 마음으로 내라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요소 중에 중요한 부분이 offering,입니다. 드림이죠.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제물로 드렸는데 그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이것은요,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을 가지고 온 그 죄인이 그 짐승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그 죄가 전가되었다는 것을 다 의미한 이후에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럼 여러분, 짐승이 죽임 당할 때 얼마나 비명을 질렀을까요? 그리고 피가 뚝뚝 흘리면서 죽어갈 때 그 짐승을 죽인 그 예배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피 흘려 죽고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나 대신에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릴 때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일부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까? 정말 이번 주라도 예배 시간에, 헌물 시간에, 헌금 시간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성소를 지으라고 예물을 가져올 때 그것이 어디서 나온 물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무슨 물건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기억나시죠?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과 폐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미리 받아놓게 하신 겁니다. 자, 예배를 드릴 성소를 짓기 위해서, 그 재료를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챙겨두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주일 예배의 연장임을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런 의식 없이 살다가 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드리는 삶과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길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주일을 예배를 맞이하는 자세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배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짓는 주 재료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7절과 18절을 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금으로 그룹들, 여기서 그룹은 그 속죄소 위에 얹는 체루빔, 즉 천사의 모양을 한 그런 형상이죠.
금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순금으로 만들라. 여러분, 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 때 정결함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들다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 때 23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언약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시띠나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 이름으로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는 겁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말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귀, 위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결을 보면요, 아카시아 나무가 실제로 만들어진 나무의 결을 보면 굉장히 우아합니다. 그런 나무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나 성소에 쓰이는 물건들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존귀, 위엄,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잔대를 만들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등잔대를 만들 때 다른 모양이 아니라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고만한 꽃들이 많은데 더 예쁜 꽃들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살구꽃 모양일까요? 살구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쏴카드란 뜻입니다. 쏴카드란 뜻은 또 다른 이런 뜻이 있습니다. watchOut하다, 즉 파수하다, 지켜보다, 경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 불을 밝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성소에 쓰이는 재료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실 때 예배에 필요한 요소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정성을 쏟고 있는지가 느껴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정말 기대함으로 오십니까? 토요일날 충분히 기도하고 오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일 예배를 맞이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충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신다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은혜 가운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